오늘 본문의 이 날은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주일인데 그 첫날 저녁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설교가 많이 진행이 되었지만 아직 하루가 다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낮에는 예수님께서 뭐 하셨나 하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에 대한 믿음이 없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만 알고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엠마오로 가던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를 만나셨죠.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됐고 또 부활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풀어서 설명하는 얘가 예수님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엠마오의 한 숙소에 다다르게 되자 예수님께서 더 머무시도록 강권하였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대로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비로소 열려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로 예수님은 사라지셨죠. 그들이 이제 즉시로 방향을 돌이켜서 제자들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 황급히 가게 됩니다. 그 거리가 한 10km, 11km 떨어진 거리니까 아주 열심히 달려가듯이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제자들이 모여있던 공동체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아마도 이 나타나신 순간은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같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타나신 것은 제자들의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처음 나타나신 거죠. 물론 그 전에 또 이 제자 두 사람에게도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보이셨지만 공식적으로는 처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모인 곳에 그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문들을 닫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식으로 닫혀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원어에 보면은 빗장을 걸어서 닫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에 사람이 출입하는 문이든 또 방문이든 또 창문이든 꽁꽁 걸어 잠근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또 자신들까지 갑자기 기습적으로 덮쳐서 해야 할까 몹시 염려가 되고 또 불안해하고 경계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맨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에 쓰인 그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화평, 평강, 또 평안 그런 의미죠. 근데 같은 단어로 히브리어로 쓰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나 또 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나 그리고 같은 의미죠. 근데 이 말씀이 왜 대단한가 하면요. 이 상황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잡히실 때 다 주랭랑을 치고 또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마음 가운데 섭섭함과 또 짜증과 분노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러면 우리의 가족이라든가 형제들이라든가 동료가 우리를 그렇게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했으면 아무래도 그 모임이 불편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그럴 줄 몰랐다.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표정과 말투에 그런 섭섭함과 서운함의 감정이 고스란히 다 실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음으로 대면해서 하신 말씀이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우리 사람은 좁지만 하나님은 넓습니다. 사람은 얕지만 하나님은 깊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처를 덮으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은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실 보편적으로 하는 그 인사말이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샬롬 혹은 에이레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녕,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그리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2번 반복하시죠. 그리고 그 사이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인사말은 아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문을 닫아 두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닫아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리들 가운데 갑자기 딱 나타나시니까 얼마나 놀래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으로, 그러니까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소스라치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심으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돕는 그런 증거로서 보이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선포는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는 구속의 사역의 결과로서의 평안임을 알리고 싶으신 그런 의미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샬롬은 그냥 안녕하는 상투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통한 선포였고, 그 상처는 고난의 증표요 승리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만날 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고 인사하지만 우리가 그 안녕이라는 말을 듣는다고 없던 평강이 순간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인사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의 이 정말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평안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샬롬, 에이레네, 그 평강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형벌이 있는데 어떻게 평강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면, 또 날마다 나를 돌봐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진정한 구속의 은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샬롬, 평강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도들은 후에 여러 교회들에게 서신을 쓰고 편지할 때에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단순히 평강을 빈 것이 아니라 은혜 뒤에 평강,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성도 간에 굉장히 불편해지는 일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가장 죄책감과 또 예수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았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후에 베드로도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냥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은혜의 결과로서의 평강, 그것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한 것은 단순한 상투적인 인사가 아니라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한 쌍이에요. 평강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샬롬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와 구속의 은혜가 평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 그 고난의 흔적, 그리고 그 승리의 그 흔적을 보이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내신 구속의 은혜를 보이심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언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글로바와 두 제자의 또 이야기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다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문을 다 걸어 잠갔어요. 그 제자들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모습은 아닌가? 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근 모습은 내가 아닐까요?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내 삶 하나라도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되겠다 하면서 몸살이고 움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나는 아닙니까? 십자가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죠. 불안이 많죠. 그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한울드림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을 두려워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겠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샬롬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평강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제자들은 지금 너무나 미약한 상황이에요. 겁을 잔뜩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전하시면서 너희가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흔들어 일깨우시는 거죠. 문을 걸어 잠글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 비전 공동체, 선교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하늘의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시면서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천국 열쇠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 열쇠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 죄인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버려두면 그냥 죽겠죠. 사람의 영원을 결정질 수 있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를 천국의 열쇠로 그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지상의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그 공동체로 그 사명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명을 예수님께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듯이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우리 하늘누린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한 영광과 그리고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두려워서 움츠러들고 문걸어 잠그고 몸살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0주년이 됐는데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공동체의 동일한 비전을 갖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더 깊게 누리고 더 넓게 확장시켜 나가는 사명 공동체, 비전 공동체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1월 달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16명의 팀원들이 캄보디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 끄닷 은혜교회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예상과는 더 크게 끄닷 은혜교회가 그 지역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뭔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김산 사역자가 조금 열심히 하는데 좀 젊기도 하고 위축이 좀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전도할 때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영어를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전도하는데 그 인근에 바로 옆에 몇백 미터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영어를 또 가르치면서 개인 소득을 또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공짜로 가르쳐 주니까 이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견제하고 또 좋지 않은 건 소문을 내고 그래서 김산 사역자가 학교 앞 전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좀 사역에 걸림이 되고 위축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당만 세워놓고서 우리 할 바 다 한 건 아니잖아요. 그 교회가 우린 건물을 세운 거지. 이제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의 그 몫을 그 지역 사회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할까? 물론 우리 김산 사역자가 어려서 성인들 전도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아직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전도하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금세 청년들이 되고 금세 일꾼들이 되어서 정말 그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가 약간 어려움을 겪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해서 그 학교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16명이 학교에 들어가서 오전반, 오후반이 있는데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오전반, 오후반 다 합치면은 훨씬 더 많은 인원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한 400명 정도 돼요. 300명, 400명 정도. 그래서 오전에는 초등부 학생들 그리고 오후에는 중등부 중학생들을 하는데 여러 가지 수업 교재들을 들고 실로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가서 또 산수도 가르치고 수학도 그리고 음악도 미술도 또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체육 활동도 특별 활동을 통해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교장 선생님에게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무 고맙겠다고 우리 한국에서 와서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반들을 우리 팀들이 3명씩 짝을 짓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언어가 안 되니까 또 이 신학생들이 와서 그 반들을 맡아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특별 활동으로 하고 그 교구들은 그 학교에 또 기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날이 또 주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끝앗 은혜교회에서 왔는데 너희들 와서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자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앗 은혜교회 예배당을 세웠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우리도 안 해봤는데 사실은 좀 이렇게 겁도 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기회는 생겼는데 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쫄지 말고. 그래서 담대함과 믿음과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16명의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 빡세게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복음과 선교와 이 비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실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강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천국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죄성이 있고 다 이기적인데 교만한데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만들어내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조금만 위태로워도 순간 움츠러들고 순간 몸살이고 문걸어 잠그는 제자들도 그랬는데 제자들도 못한 자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문걸어 잠그고 얼마나 위축이 되고 얼마나 서로 간에 분열과 분쟁 조금만 섭섭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서로 간에 마음을 닫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50일 후에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임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질 성령 강림을 염두하고서 예표적으로 또 약속하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냥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서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헬러 단어가 엠프휘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신약 성경에는 딱 한 번만 쓰인 단어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엠프휘사오라고 하는 물론 헬라어니까 구약에는 그 용어가 다르죠. 근데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두 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딱 세 번만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구약에서의 두 번은 그 첫 번째 구절은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냥 흙덩어리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살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흙 속에서 숨결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심을 통해서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흙으로 빚어진 아담이 생명이 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부활하신 그 당일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정말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이 창세기 2장 7절과 같이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창조적인 재창조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새 사람 되는 그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단어는요, 에스겔 37장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잘 보세요. 창세기 2장에서의 그 단어는 아담을 생명이 되게 하는 숨결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의 이 배경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품을 수 없는 그 공동체가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생기가 들어와서 다 마른 뼈와 같이 처참하게 다 망가져 있고 소망도 어떤 빛도 느낄 수 없는 그 이미 죽은 그 사람들 시체 더미 가운데 생기야 이 사람들에게 불어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했더니 생기가 드러나서 각각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뼈가 맞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살아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생기가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면 통해서 극히 큰 군대와 같이 일어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죽어가고 아무런 힘도 할 수 없는 그 공동체에 성령께서 들어가시게 되면 살아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강한 공동체, 여호와의 강한 군사와 같은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름만 건다고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다고 진정한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강한 숨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30주년에 우리 임직자들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움츠러든 그 공동체 개개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숨결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거룩한 새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30년의 은혜로 나가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깊고 더 넓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미약한데 어떻게 천국을 더 누리고 어떻게 천국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의 능력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아라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너무 신비스럽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뭔가 체험을 해야 되고, 뭔가 뜨거워져야 되고, 뭔가 신비스러운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거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예민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숨결에 의해서 내 삶이 인도함을 받고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 갈 때에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의 그 환상의 마른 뼈와 같은 교회와 신자들이 거듭날 뿐 아니라 극히 강한 군대가 되어서 흑암의 진영들을, 사단의 진영들을 깨어 부술 수 있는 그런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일어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복음서가 다 끝나면 사도행전이 시작이 될 텐데,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그 교회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 갔는가의 역사예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